하는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왜 불러주셨느냐? 또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면서 무엇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알고 그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의 답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6절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아이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갖게 돼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인생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 삶 전체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는 자기만 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내게 어려움이 될까 봐,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비난을 받을까 봐, 여러분, 지나치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내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그에게 맡겨진 일이 사실은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 벅찬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이방 사람들이 아닌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들이 비난을 하게 돼요. 심지어 예레미야는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 이 에레미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강제로 끌려가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느냐? 자기 사랑하는 동족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거기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 그러니 자신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 맡겨진 일이 힘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쉼이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나만 사랑해요. 그게 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 입에 쓰면 버려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울어버려요. 불평해요.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달라요. 나만 사랑하지 않고 인생을 사랑해. 그래서 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 불평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만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자리까지 내려갔다가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원망의 대상이 되겠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그는 원망하다가 자기 생애를 마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가든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든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저는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일이든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게 고난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맡긴 일이라고 하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만 사랑하는 사람은 주변이 불행해요. 그러나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주변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만 사랑해 주기 원해. 그러면 주변이 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제가 우리 멀리 있는 손녀하고 가끔 그 영상을 통해서 탁구 시합을 해요.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요즘 시스템들이 얼마나 좋은지 탁구를 해요.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내일이 주일인데 내가 손녀한테 져주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오늘은 쉬자. 그래서요. 왜냐고 하면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하면 나를 이겼을 때예요. 그러니까 져주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왜냐고 하면 제가 그의 라켓에 공을 맞춰줘야만 내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고 난 뒤에 그 아이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춤 좀 춰봐. 이겼으니까. 그러면 제스처 하는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비춰집니다. 옆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고 꽥꽥꽥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면 주변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변이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그러나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 주변이 행복해요. 여러분,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서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교회에 부임을 해서 첫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한 명, 아무도 없는 한 명 모이는 교회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권사님들 하신 것을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2년 전에 준회원 영성훈련 때 제가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지방에 또 이렇게 관련된 분들이 명절이 되면 찾아와요. 전에는 그냥 책 한 권 제가 구입해서 선물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다. 어려울 때니까. 그래서 봉투를 마련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 나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나만 생각한다고 하면 내 손에 되는 일을 할까요? 그러나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더니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다른 곳에 있는 장로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번호 좀 대달라. 그래서 이제 했더니 양복 해입으라고, 꼭 해입고 자랑 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입진 않고 자랑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꿈을 꿨는데 제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양복을 입고 나왔는데 나만 허름하게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양복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꿈도 잘 꾸게 하세요. 최고로 좋은 거 입고 나왔다고 하면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나만 생각하고 사랑했다고 하면 주변은 피곤하지만 내 인생,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나는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여러분,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내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와 관계가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까 염려하지 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승리자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그 부모가 밖에 나가자 그러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냐고 하면 요즘은 밖에 나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좋은데 그 아이들이 몰라서 그렇지 밖에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왜 기뻐하느냐? 아이들은 알아요. 내 부모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은 우리, 내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 자기 말을 하지 않고 그분의 자랑을 하고 그분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을 하라, 내 말을 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랑만 해요. 그러나 내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내 인생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또한 오늘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신 그분들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2022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히 사랑하는 나이거든요. 그러면 나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사랑해야 돼요. 인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연관되어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을 때 모두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 행복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전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